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사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세강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참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경제가 악조건에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의 당락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셔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싸우며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에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의 영령을 내려주시고 권능의 빛으로 들려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고, 율법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듯이 논쟁은 언제나 새로운 논쟁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의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다르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은 데 비해서 바울은 사랑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믿음으로는 당연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당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였던 것이죠. 바울의 그와 같은 배려가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바울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절제, 그리고 권리의 포기로 나타났죠. 그래서 8장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유를 어떻게 절제했는지를 밝혀주고 있고, 9장에서는 바울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음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를 안 써도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자기도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까지 바울이 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기회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즉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꿈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로마 성시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호를 크게 잡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삶은 호황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진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휘포피아조라는 이 말은 피멍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때린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복음을 다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 시상식 앞에서 자신이 제외될까 두려워서 나를 때려서라도 복종시키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등한시하다가,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기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10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참 말이 꼬여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꼬아서 말할 때는요,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 다음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 여기서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던 뭐예요? 구름 기둥을 말해요. 네,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잖아요.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예,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지나서 홍해 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를 지나면서 그 속에서 세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 서약을 받고 세례 문답을 했나요?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자체를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보세요. 바울은 세례를 연합이라고 본 겁니다. 누구와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바꾸어 말하면 죄인된 옛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된 나의 옛삶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을 세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자체를 바울이 세례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홍해를 건넌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례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하지만 갈라진 그 홍해길은 여전히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면은 이집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 즉 죄와 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홍해는 갈라져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옛 삶과 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건너간 뒤에 다시 합쳐졌죠. 이제는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옛 삶과 단절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나안을 향하는 새로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체가 세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세례 교인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부터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집트에 노예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늪 속에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은혜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야말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세례받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뭘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의 양식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선 그 만나가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땅에서 솟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 하나님 볼 시간이 있습니까?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만나를 태산처럼 쌓아놓은들 나는 그것과 무관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그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마치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비같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만나뿐만 아니라 또 뭐도 주셨어요. 그렇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주어라. 내일 분까지 주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는다 그랬어요. 썩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썩겠어? 그런데
하루분 이상을 주는 사람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뭐가 생겼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면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서 썩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체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신령한 양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키면 너가 가진 것이 썩거나 너가 가진 것이 썩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 너희를 썩게 만들 거야.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분을 주어라? 이틀분을 주어라. 그리고 안식일은 절대로 줍지 말아라. 자, 보세요. 평일날은 하루분을 초과한 것은 모두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어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이틀분을 주었더니 실제로 안 썩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고 사는 그 문제들 다 책임져 줄게. 그 의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육신의 먹거리 만나를 먹었지만 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셈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자, 4절을 다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물이 수도 파이프처럼 물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목말라서 물 먹고 싶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남녀노소 따지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가에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걸 다 먹으려면 이게 언제나 차례가 오겠습니까? 하루? 이틀? 며칠 만에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터졌다고 하죠? 강처럼 터졌어요. 강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강처럼 터지니까 사방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 큰 바위 위에서 강처럼 물이 터졌다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은 반석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자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직접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성자 하나님을 그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신령한 반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뭐라고 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이 무슨 말일까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이처럼 신비스러운 세례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자신들을 따라 다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매일매일 마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신령해야 됩니까? 속된 말로 늘 성령 충만해야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의 다수라고 할 때, 다수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플레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그거 적어보세요.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아마 뒷장에 있을 거예요. 절대 다수, 대부분. 대부분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이처럼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절대 다수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도 않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만 딱 지나고 나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거든요. 저것만 정복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40일 밤낮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전부 기골이 장대한, 한마디로 전부 다 천하 장사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메뚜기처럼 모두 밟혀 죽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비록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건 개혁 성경에는 밥이라 그러고 요즘 성경에 뭐라고 나와? 먹이라 그래요. 먹이. 분명히 12사람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 한 부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고, 한 부류는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키 크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절대 다수인 10명의 편에 서서 들어가지 말자는 쪽을 택합니다. 급기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신령한 세례를 받았어요. 신령한 음식도, 신령한 음료를
매일매일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신령한 은혜 우리 다 받았잖아요. 매주일 교회 와서 신령한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의 창고는 꽉꽉 채웁니다. 순간순간 신령한 말씀을 읽고 또 되뇌이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죠. 6절 말씀 봅시다. 6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한 일은, 여기서 이러한 일이 뭘까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은혜는 분명히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계속 봅시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게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악이었던 거예요. 그게 악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결국 내가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정말 선한 게 과연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 안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일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는 그 자체가 악일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 그 신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이런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됐을 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투명 인간이 됐어요. 투명 인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한 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선한 거 생각 안 하죠. 나쁜 거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참 적절하다고 봐요.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 여기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생수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즉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밑빠진 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 내 욕망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이 고일 수가 있나요? 영원한 생명이 고일 수가 있나요? 고일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일래야 고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자체가 악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6절에서 우리말 이 본복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헬라 말로 티포스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때려서 새겨진 흔적을 말해요. 분명하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새겨진 흔적 또는 자국. 9장 27절에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할 때 쳐서 또 히포피아조라는 좀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이 본복이 티포스는 더 강한 말이죠.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자국이 아니라 확실하게 맞아서 멍이 들거나 마치 살이 패일 정도로 상처가 난 분명한 자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쓰여진 또 그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도마가 안 보였어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근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때 그 못자국이 바로 티포스예요. 못으로 확실히 구멍난 자국, 분명한 흔적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삶으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그들을 우리의 심령에 푹 패일 정도로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신앙의 자국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곧 우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또 보십시다. 7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은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도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언제 어디에서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했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제기가 됩니다. 그럼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봤어요. 한낮에는 구름 기둥이, 한밤에는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터진 생수도 실제로 매일매일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었는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같은 모세가 보이진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엄습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그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각자 자신들에게 있던 그 값비싼,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그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진 거예요. 잘 보세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이 금송아지 자체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신, 여기서 신은요 그냥 잡신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분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이 아론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이분을 가리켜서 또 누구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일은 이 여호와를 위한 날로 삼고 우리 이분 앞에서 다 절하고 이분을 섬기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봤던 그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누구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절대로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섬겼다는 것은 실은 구체적으로 뭘 섬긴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절대로 손으로 만든 조각, 그 형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 쇠붙이, 저 불상, 저 나무, 저 바위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내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우상 숭배자는 사실은 결국은 자기 숭배자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자일수록 어때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또한 돌아봅시다. 소망하기는 세상에 헛된 그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322장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온전한 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악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가나안이라는 가장 큰 상급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지켜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세상 자체가 가장 커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면 세상은 도구일 뿐,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요, 내 앞에 있는 욕망은 한낱 의미 없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